대속제를 발표하는 한경호입니다. 많이 안 오셨네요. 목사님 나오신 목사님. 제가 한 달, 두 달 정도 전에 아침 목에서 막 빛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2, 3일 전부터 콧물까지 막 같이 나와가지고 네.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요. 네? 좋은 증상일 수도 있다고요. 네. 아, 네. 이게요, 진짜 그래요.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겨서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좋은 증상일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럴 줄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걸 몇 번 읽었던 것 같아요. 3시간, 4시간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적으로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씩 나누겠습니다. 145쪽의 성경적 가르침부터 시작합니다. 145쪽. 나팔절과 대속제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일단 처음에는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속죄일이 다가옴을 알리고 회개하라는 그런 관계를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말하는데 레위기 16장 전체가 이제 그 대속죄일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146쪽 두 번째 줄에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절기에 나가는데 모든 시간이 아니라 지금 절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시간에 나갈 수 있다. 또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인데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는 방법대로 나가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는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욤키프르 그 대속죄일에는 주인공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미시다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있는 그 예수와 이후에 지어진 구전으로 오다가 책으로 만들어 세계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욤키프르에 대해서 적고 있는 요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그렇게 하고 성경 자체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는데 두 개가 2번이 아니라 두 개 합쳐서 하나다. 한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로 바쳐진 염소의 피를 이렇게 7번 뿌리는 뿌리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이 7번 뿌리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대속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냐면
두 천사가 있는 마주보는 대속죄 속죄소 아시죠? 다 아시는 속죄소 다 아시는 거죠? 속죄소 혹시나 속죄소 아시죠? 설명 안 하는 껍질 덮는 그 위에 그 금으로 한 판으로 되어 있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천사가 두 그룹이 여기에서 헤로빔이라고 나오는 그 천사 그 위에다 이렇게 뭡니까 대속죄에 대한 염소 잡은 것을 피를 그쪽에 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근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중간부분 피를 뿌리다 또 중간부분에 보면 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데 하여튼 염소피더라고요. 염소피고 이게 좀 달라고 제가 막연히 어린 양의 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염소피가 그 위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대속하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 피로 이렇게 속죄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그룹 사이에 여기는 긍휼의 자리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 위에다 이렇게 예수의 피를 상징한 염소의 피를 뿌리는데 그게 우리를 대속한 피로 이렇게 뿌리는데 그냥 우리의 피, 우리를 대속한 그 피의 의미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그 백성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부정해진 그 하나님의 성소들을 정결하는 그런 걸로 그런 표현들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 모든 것, 금향단, 촛대, 진설병, 바뀌는 물두멍, 재단까지 이렇게 뿌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더럽혀진 그것들을 다시 정결케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149쪽 위쪽에 보면 아사셀의 염소는 한 20kg, 10kg에서 20kg 정도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강미나 사람 없는 곳에 무인지경, 무아지경이 비슷해서 목맨 사람이 없는 곳에까지 가서 놓아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학적 보화, 그 위에 보면 인간의 목적, 대속죄의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죄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보화에 들어가서 보면 맨 마지막 149쪽에 예수와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보여주는, 특별히 보여주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속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0쪽에서는요, 속죄의 장소가 나오고, 속죄의 장소가 성전이라고 그래서 말하는데, 성전. 그 다음에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에서 그의 제사장과 예수와의 다른 점을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속죄 하는 이 양들 이런 양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1, 2, 3, 4로 정리를 해놨 것입니다.
1번에 온전하신 분,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런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대제사장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한분이신 분, 여러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한 사람으로서 제사를 지냈다 하늘 선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번에는 자신의 그것을 내서 쓸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이분은 지난주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아딘 하는 주가 하나 있었고 그 뒤에 그 전주는 뭔가 다른 걸 하셨나 봐요. 그 희생제사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그걸로 한 주간 그 앞주에 강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동물의 피로 절대로 우리의 죄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 그 보면 그 황소 이런 동물의 피가 죄를 속하였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하지 못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을 참조해가지고 동물의 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도 있구나. 한정적이지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계속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동물의 피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할을 했지만 죄가 사여지지는 못한다. 그런 말을 해놨다. 그래서 동물의 피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예수와의 그 사역을 짐작할 수 있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만 한 것이지 죄를 살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 이것조차도 예수와의 역할인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동물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네. 이 두 번째부터 히브리서 7장 28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킹제임스 버전도 개혁 성경도 율법 후라는 말이 없어요. 율법 있은 뒤에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단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우는데요. 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렇게 되지 않고요. 율법과 함께하는 율법 가운데 있는 그 맹세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후에 한 맹세의 말씀이 서로 대조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 위에 있는 맹세의 말씀이 서로 대조되는 것처럼 킹제임스 버전하고 개혁 성경이 번역했는데 이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토라는 약점이 있는 제사장을 세웠고요. 토라 가운데 있는 맹세의 말씀은 예수와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지. 이렇게 토라와 맹세의 말씀이 대조되는 게 아니라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글을 쓰면 다 거짓말이 되는 신학이 거짓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3번에서 계속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책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그 토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죄사함 받았거든요. 그리고 더 잘 받기 위해서 예수아가 오신 거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죄사할 수 없다고 나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잘못된 성경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게 잘못됐다는 네, 지금 잘못됐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있긴 있는데
죄를 살 수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라. 구약 시대에는 그 피가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라는 얘기죠. 죄를 사할 수 있죠. 그래서 속죄죄죠. 그분의 이해로 하고 진행하시죠. 그분의 이해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니라 해서 조금 어떻게 이해하는 거 일단 가겠습니다. 다 하고 나서보다 이래 가면서 하나씩 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가다 보면 나중에 못하고 지나갔어요. 진짜로. 까먹. 예, 상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지나가고 그냥 몰라 난 몰라 이제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152쪽에 계속 그걸 강조하신 동물의 피해 역할은 첫 번째 문단 중에 동물의 피해 역할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한 은혜를 위한 것이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일을 미리 교육하기 위한 일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애토먼트, 대속하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희생제사의 의미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153쪽 부르십니다. 처음 첫 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택하셔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토를 가르치도록 부탁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 함께 이런 대속죄의 이런 절차들을 하면서 그 레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대리자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하면서 이 전가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속죄보다는 이 염소에게 막 죄를 넘기는 이런 퍼포먼스라고 하는 여기서는 그런 뜻이겠죠. 하면서 그런 대리할 자 예수아가 오실 거다. 이거를 계속 그 사람들에게 강인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런 일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드리는 과정 보시고 그래서 대리자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이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죄의 전가, 고백을 통해서 죄의 전가, 이 말은 없었는데 하여튼 제가 저번에 들었던 거 죄를 전가하는 고백을 통해서 죄를 전가하는데 그 옆에 대제사장이 도와주면서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전가한 그 수점소 그 수염소가 자신을 통일을 안해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 자신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54쪽 넘어갔어요. 그래서 피 뿌리면서 자기가 해야 된다. 동물 죽이는 거. 남자만 했겠죠? 아마 여자가 죽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속죄죄는 제가 알기로는 여자가 다 합니다. 유월절이 안 나와요. 제전 사람은 속죄죄 다 잡아야 됩니다. 여자분 네. 저는 그냥 아이고 저도 못 잡는. 네, 정말 이 시대 때문에 오다가 고라니 죽이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라니라도 좀 치워야겠죠. 연습하면. 하여튼 그 두 번째 단, 피부의 두 번째 단에 희생제사의 모든 것은 예수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름다운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계속 교육의 차원으로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배우게 됩니다. 뭐라고?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단번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두 재물 번제로
죽이는 재물과 번제로 죽이는 재물과 이렇게 아사셀로 보낸 재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이런 말도 있고 아니 또 한 번에는 그 6월절 어린 양이면서 또 대속제에 그 대속하는 양이 염소이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일 예수와께서 한 번에 6월절도 대속제날도 이렇게 하셨다 이런 뜻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죄 지을 때마다 가져온 재물까지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죄, 4번 죄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온다 이렇게 페샤, 아본, 그다음에 하타 이렇게 나옵니다. 페샤는 반역 이런 뜻이 있고 아본은 법을 위반했다 이런 말이 하타는 하나님의 의로심을 이렇게 의로심에 따라하지 않고 빗나가다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아까 톤먼트 말했는데 156조 톤먼트 속죄 톤먼트인데 이 뜻은 그 밑에 줄에 우리의 죄가 치불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속죄의 성경적 의미, 속죄는 죄값을 지불한다. 그다음에 부용서가 가진 의미, 우리의 어깨에 있는 눌렸던 짐에서 짐이 떠나갔다. 그리고 피값이 치러졌다. 이런 것이 두 개가 있거든요. 정결하게 되다. 키푸르라는 것 자체가 키푸르, 용 키푸르, 대속죄, 대속 그 뜻이 정결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F의 은혜 자비 칭의 7개 대가 이거는 거의 우리가 거의 알고 있는 그대로더라고요. 기존 기독교에서 얘기하던 그대로 자비는 사면을 받다.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주어집니다. 칭의는 우리는 어렵게 되었다. 죄를 흉화내는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렇게 칭의를 말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두 가지 예수와라는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보신다고 했다가 그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 자체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159쪽에 중간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죄에 가르치실 때 1년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단순한 것으로 그러한 단순한 의미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일의 삶에 그것이 행해지는 그런 뜻이 있다 이런 말. 진리는 반복되어서 계속 가르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를 마셨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와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160쪽에 보면 그 피에 생명이 있다 이럴 때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했는데 그 네페시가 피 속에 있는데 예수와의 네페시가 있는 생명이 있는 그 피를 우리가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60쪽 밑에 단락에 재단에 대해서 나오는 그쪽부터 재단은 땅으로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땅이나 땅의 재단이 아니면 돌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는 상징이 이 땅에 있는 인간 존재를 말하는 것이 재단 자체가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1쪽에 보면 이 재단에 네 뿔이 있는데 네 뿔이 있잖아요. 이 대속제일의 염소의 피를 다 뿌려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번제단 네 뿔에 이렇게 바르는 걸 가지고 이것이 인류 전체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 재단 자체가 무재단인데 지금은 하여튼 일단 왜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땅으로 재단을 만드는 걸 상징하고 그 위에 이렇게 드리고 그 위에 피를 바르고 이런 것이 인류 전체 동서남북 인류 전체에 피를 뿌리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대속의 피가 이렇게 적용되어야 된다, 뿌려져야 된다, 모든 인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피를 바르는 것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와의 피 뿌림을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중간 161 중간에 보면 피 안에 있는 존재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 이것에 대해 배우는 날이 욤키프로 대속제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 열방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욤키프르의 의미가 세상까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거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1조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영원한 가운데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땅의 모든 시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삭과 욤키프르와 모든 시간 단번에 떨어진 거지만 하늘 성소에서 떨어진 거지만 그것이 땅에서는 모든 시간대에 다 적용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62쪽에 말씀은 우리의 빈잔에 부어진 것은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졌다. 그분의 피를 통해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언약 지키고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속제일 날에 해야 하는 일, 그래서 그 나팔절부터 10일간 경외함의 여름이라고 하고요. 그 나팔을 부는 그것을 통해서 시내산의 언약을 생각하게 되는 그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열흘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우리가 정말 그 회개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번 스스로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라는 말에 자신을 부인하라, 겸손케 하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 부인, 근심, 겸손케 낮추어하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애니템이라고 하고 두 가지 대답을 준다, 대답을 주다, 대답을 해라, 너희가 대답해라 이런 말의 뜻이라고 하죠. 애니템이라는 게 스스로 근심하게 괴롭게 하라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가난한 사람처럼 너희가 가난하게 되어라, 가난하게 있으라, 낮추어라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간 동안 아니면 늘 묵상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으로 결론적으로 삶으로 그런 답을 해야 된다 이런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희생 제사를 하면서 이사야서 58장을 나오면서 살펴보면서 끝마칩니다. 여기서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그래서 공동체로서 희생제사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대답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대답을 해야 된다. 공동체로서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 그 형법 보이시죠? 그걸 가지고 설명했는데 1절에 크게 외쳐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목소리를 높이냐면 죄악을 드러내,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크게 해서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보기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3절, 4절에 가면 잘하는 것 같이 보이었지만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따지고 있고 뭐 이렇게 왜 응답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쪽에 이쪽에 보면 이런 것으로 너희가 금식의 날에 너희 자신을 낮추며 금식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의 공동체가 삶은 어떠하냐?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대하느냐? 너희가 금식하는 그 시간에 너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싸우고 다투며 금식하고 있다.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안 된다는 거. 삶이 안 된다는 거. 공동체적인 삶이 161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를 진행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긴 한데 1년 내내 나의 언약을 떠나서 살아놓고선 1년에 한 번 금식한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것을 비추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계속적인 그 의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잘하는데 삶은 아니라는 어떻게 아니냐면 밑에 보면 그 공동체가 묶여있고 여기 보면 배고픈 자들 나오고 묶인 자들 나오고 흉하게 결박하고 벗은 자들 노예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것을 너희가 행해야 할 것들을 안 행하기 때문에 진정 금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8쪽에 그리고 특히 혈육을 못 채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이 내 육체다, 내 혈육은 바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청중을 향해 말했던 것 같고 그래서 혈육을 못 분치하는 것에 대한 잘못 그런 것들이 계속 이사야서 58장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너희가 이에서 돌이키면 7번 8절에 너희 빛이 새벽의 동력과 같이 비춰 나올 것이다. 너희 상처는 빨리 아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 응답이 뭐냐면 아까 그 응답이라고 했죠. 애니템이라는 괴롭게 하라는 대답하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 너희들을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이게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9쪽에 보면 첫째 단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잘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10절에 보면 네가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넷패시를 가지고 만족시켜 준다면 이게 히브리 원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내야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고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 생명 예수와의 피, 예수와의 생명을 먹여야 된다, 공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욤키프르에 해야 할 일이에요. 욤키프르를 적용하면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밑에 보면 우리가 만약 그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 서로서로에게 진실하게 교제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뒤로 감추고 있다면, 어떤 이유든 정말 내가 누군지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빵이신 예수와가 다른 사람의 영혼의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는데 나눠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배고픔,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 그것이 마른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0 마지막으로 물된 동산, 너희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의 동산이 너희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욤키프르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제단 내 뿔에 어떤 바르게 모든 열방을 말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물된 동산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니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그룹 사이에 있는 속죄소에 우리가 원래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사람이 할 일인데 그것을 이제 체라빔, 그룹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의 피 뿌리는 이걸 통해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서의 어떤 업무,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돌아간다는 이런 게 욤키프르의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잘 정리 안 된 것 같아요. 다 됩니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은 그냥 하다가 다 하시면. 우리 프로그램 봤잖아요. 58장, 이사야 58장이요. 예. 근데 이 질문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이 토라를 모르는 것처럼 제가 보면서 느껴지거든요. 이게 58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이게 되어 있는데요. 12절까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58장이 14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14절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는데 14절 뺐어. 13, 14절 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개혁성경이 있는 분들은요, 58장을 푸셔야 돼요. 개혁성경으로 봐도 알아요. 왜 아냐면, 예, 개정이든 뭐, 이사야 58장을 풀면 왜 13, 14를 끄면 안 되는지, 예, 조건부사들 이끌어가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58장 9절에 마음이라는 접속사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도 마음이 있어요. 이거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개혁개정이 동글뱅이 집어넣으면서 마음이를 구분해놨거든요. 구분되지 않아요. 똑같은 미시파트예요. 그러니까 5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번역의 이상해서 그런데요. 2절에 이 하나님의 규례가 이게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였고요. 어려운 판단할 때도 이것도 번역을 익혀놨는데 이것도 미시파트 제데크인가 그럴 거예요. 미시파트 제데크니까 의의 율법, 의의 규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이거 요구하는데 얘들 이거 안 하면서 금식만 하니까 얘네 왜 미시파트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쭉 나열하신 거거든요. 그 중에 안식일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미시파트 행하고 안식일도 미시파트의 한 부분인데 안식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금식이다. 이게 기사 58장의 내용인데요. 이 책에서는 12절에서만 끊겼고 13, 14가 또 빠졌어요. 이거 13, 14도 집어넣어야 되고 많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쭉 이거는 끊기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에요. 미슈파트를 설명하는 거고 미슈파트에는 슈아밭이 포함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면 미슈파트 깨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다 못 가는 거죠. 예수와는 미슈파트 세우러 오셨잖아요. 세우러 오셨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미슈파트와 예수와는 아주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가 미슈파트를 이방인 민족에게 나오게 하려고 오셨는데 안식일이 미슈파트인데 꽤 말이 안 되는 논리의 이거는 모순인지 이거는 논리의 모순 이거는 딜레마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함께 가야 만일 연결해서 똑같은 미슈파트고 안식일이 미슈파트다. 고아를 돌보는 것이 바브를 돌보는 것이 미슈파트인 것처럼 샤밧을 지키는 것은 미슈파트다. 이거 안 하면서 금식하면 이게 진정한 숙제 금식이냐 이렇게 묻는. 근데 여기는 딱 12절까지 끊었으니까 일단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 근데 여기 2절, 3절에 여기 일단 그걸 보면 그들이 야마가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니 같이 이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피하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우리는 진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금식하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안식이나 규례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요 지금. 이게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요 미완료예요. 시제가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 미완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우리말로 하면 미래로 번역하는 경우 그냥 현재로도 번역하지만 미완료는 뭐뭐 할 것이다. 완료가 안 됐으니까 완료가 됐으면 과거 이제 현재 완료는 과거가 되는데요. 미완료니까 계속 가는 거잖아요. 현재 완료 진행처럼 쭉 가야 되는 거니까 미래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요. 3절에는 예. 과거로 나오잖아요.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니네 뭐뭐 할 것이다. 미슈파트 행할 것이다. 행해야 되지 않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의 율법들을 니네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니네 바랄 것이다. 이렇게 미완료로 얘기하니까 우리 금식하잖아요. 금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금식 이렇게 말하니까 미슈파트 행하지 않는 게 금식이냐? 이렇게 하나님 쫙 미슈파트 나열 계속하는 거죠. 이게 했을 때 진정한 금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나오고 이런 얘기죠.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절이 이 백성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날마다 그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안 찾고 있으니까 찾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들은 나의 길들의 지식을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버리지 않는 백성처럼 바랄 것이다. 안 바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니네 의의 율법들을 요구할 것이다. 관심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바랄 것이다.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요구를 하니까 3절에서 뭔 소리예요? 하나님께 지금 금식하고 있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 의를 행하는 것, 규례를 깨하지 않은 이게 다 여기 뒤에 말하는 진정한 금식의 끝이라는. 이 율법들을 행하는 게 진정한 금식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만일 속에 샤바트, 미슈파트에 포함되는 거니까 연결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샤바트를 깨뜨렸기 파괴해 놨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 없고 구분해 놓은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조작이고 사기죠. 만일 다음 기억 못 하더라도 만일은 동그라미 쳐야 되고 2절에서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2번 쓰였다는 것도 번역은 그게 안 됐지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서 문제 제기를 책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만일은 무슨 뜻이야? 만약이죠. 만일 너희들이 미슈파트를 행한다면 만일 너희들이 사밧을 지킨다는 이 얘기잖아요. 또 그렇지. 질문 있으십니까? 한경수님 기침도 많이 하셔서 제가 에어컨을 꺼놨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에서 기침이 더 많이 하셔서 하나님 더우시면 에어컨 틀어도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에어컨 바람이 나오면 기침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시간에 붙여보죠. 지난 시간에 164페이지 지금 이사야 58장을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읽도록 이렇게 읽으셔서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쭉 되겠죠. 근데 1번을 읽는 사람이 164페이지 1번에 크게 외치라 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에서부터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라. 주저하지 마라.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라.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읽자마자 울먹울먹 하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 말은 그 읽으면 뭐겠어요. 본인이 목에서부터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게을리했구나라는 회개가 되겠죠. 한 사람이 이렇게 읽으니까 그 다음 2번, 3번, 4번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내용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뭘 말하는가? 말씀이 실제화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말씀이 내면 안에서 말씀의 실제화가 이루어지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참 이 또한 큰 은혜라고 여깁니다. 지금 이사야 58장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어떤 정해진 룰에 따라서 금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이 실제화되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말씀이 실제화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하고 그 예수와의 마음으로 말씀을 믿는다면 다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또 이사야 19장을 잠깐 다뤘었는데요. 오늘 지금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같이 나눈 말씀 더 있으신가요? 제가 좀 문제 제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사야 19장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을 읽으면서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해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여호와께 부르시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요. 그 부천에서 나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인터컵 출신인데요. 인터컵에서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더라. 어느 한 강사님이 그렇게 설명했는지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20절에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주님이 그 재림의 때에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 기둥을 세우는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예수께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그 일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스가랴 13장에서 환란의 때에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이렇게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는 그 제선 성전이 제선 성전이 될지 어쨌든 성전을 짓기를 했지만 그 멸망에 가증할 것이 생겨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되고 환란을 피해서 그 피난 간 사람들이 제단을 쌓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을 수도 있겠고 애굽 땅 중앙에 있는 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제단을 쌓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 구원자가 만약에 예수라면 예수께서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부분도 보여줄 수 있겠다 싶고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근데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자, 한 구원자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는 자가 있다. 글쎄 우리가 정확한 것은 주님이 오셔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구원자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재림을 말하는 것이라면 재림 때에도 주님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전자에는 그 에스겔서 40장이나 이사야 66장이나 스가랴 14장이나 성전이 세워지고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지고 이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제3성전 자체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메시아닉 중에서 우리 같이 이분은 희생제사가 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있게 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 19장의 내용도 이것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름대로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쌓는 일도 이것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 한 군데를 더 보시기 원하는데요.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해 뜨니까 이방 민족이라고 그러죠.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인가 하면 염두에 필요가 있다 싶어요. 어쨌든 과거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이 여호와를 위하여 분향한 적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다. 그래서 드리는 일이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철장이 이방 민족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구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그 실물은 경멸의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가 하며 고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젊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까 이사야 58장 같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이 내용, 이사야 1장 11절과 아까 말라기서 1장 11절과 이사야 19절도 같은 맥락에서 미래 되어질 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무슨 이방 민족 중에서 이름이 크게 된다.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로 아마 치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4장 4절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이라 그렇게 이해하죠. 말라기서 4장 4절 이하 말씀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재림하실 주님의 때 엘리야의 사역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표현하는데요.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율례와 법들을 회복하는 그것이 엘리야의 사역, 토라 회복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토라 회복 지금 말라기서 4장을 읽습니다만 말라기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죠. 근데 지금 말라기서의 토라와 율법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이 1장 11절도 동일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무시해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보면은 저번에 애국 사람들 얘기 나올 때는 거기는 희생 제물에 대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의 제물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해서 보통은 피 없는 자원제, 조공으로 뜻이고 이제 히브리어가 다르긴 해요. 소재.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어떤 그 소재. 근데 또 분양한다 그러잖아요. 네, 분양은 이제 향기를 내고 불을 붙이는 그런 거 피해 제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한번 연구를 괜찮습니다. 우리 조정남 꺼져도 괜찮고 위에 위에 그냥 눌러서 꺼놓으시면 꺼요? 꺼져 그냥 놔두세요.